오늘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러한 일상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21년 마지막 날을 보내며 한 해를 반성하고 또 22년 첫날을 시작하며 한 해를 계획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작년을 반성하고 올해를 계획하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4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올해 경기는 좋았다거나 내년에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또 88년 올림픽 전후 정도 큰 호황을 누렸고 그 이외에는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분위기는 97년 경제위기 이후로 끊임없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보냈고 또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산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의 이웃들인 중소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렸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당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일 수도 없게 되었고 어떤 때는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의 축소, 교제의 단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과 봉사의 중지, 소그룹 성경 공부의 금지 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평생에 한 번 지나야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을 교육받지 못한 채 이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과도 같은 예측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한 지 4개월째이지만 연수로는 2년 차입니다. 개척교회는 원래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들이 몰려왔던 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또 성도가 와서 그들 잘 양육하고 키워놓아도 언제든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개척교회의 성도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다니던 교회도 출석을 안 하는데 안 다니던 교회, 그것도 개척교회에 올지 만무합니다. 교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또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저는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각각 한 학년씩 진급하게 됩니다. 고3이 되고 고1이 됩니다. 19년 동안 살아왔던 세월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중학교와는 분위기가 다른 살벌한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는 게 날이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코로나로 인한 분위기들, 교회 분위기들, 개척교회와 또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직면해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한 소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놀랍도록 신비한 방식으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감격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었고 뒤늦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로 인해서 진퇴양난, 전진할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한 후에 바닷물을 회복하여서 뒤쫓아온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조병호 박사가 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제국을 여러 성경의 역사들과 함께 설명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이 5개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큰 국가이긴 했지만 제국으로 나아가기에 또 제국으로 쳐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그 애굽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고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것,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장자까지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데 뒤늦게 후회하며 신병거 600대, 지금으로 치면 최신 탱크 600대를 거느리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쫓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무기들, 병사들, 말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국가에 얼마나 치명타를 입게 된 것입니까?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 신세가 된 겁니다. 감각이 없으면 이렇게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각자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며 은혜이며 때로는 구원이었습니다. 전 너무도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연말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을 내었고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고등학교도 또 대학교도 진학하였고 잘 졸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졌고 선교 훈련도 받고 간사로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좋은 교회들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보고 배운 것이 없었던 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잘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는 좋은 환경의 교회들로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 교회들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랑받고 또 기쁘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던 추억들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20년째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경험들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잊은 개인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더듬어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셨구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찬 또 은혜로운 복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더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왕으로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에 고레스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구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들이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등으로 표현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표현들인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전에 구원하셨던 모든 역사절을 뛰어넘는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과 액전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16절 17절에서 언급한 홍해의 기적, 이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과거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억하거나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역사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놀랄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지만 지금 행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유대민들을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를 겪었죠. 40년이 못 되는 세월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이들도 나중에 변절했죠. 왜 그렇게 변절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해방이 될지 몰랐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다시 나라를 찾게 될지 몰랐으니까, 광복 될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7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40년도 보내지 않았는데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재밌는 표현이죠.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들짐승들이죠. 사막의 길이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사막의 강이 어느 곳에 흐르고 있는지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기는 거죠. 물이 없던 곳에 샘이 솟아납니다. 광야와 사막에 살고 있던 들짐승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자기들조차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길이 없었는데, 아니 물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되고는 그 미물인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이 놀라운 형상들을 보면서 그들조차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민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하여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실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외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기만 하여도 은혜였고 구원이었는데 이후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상해 본다면 과거의 일들을 더듬어보고 기억하고 생각지 말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정점이었는데, 클라이막스였는데, 제일 잘 나갔을 때였는데 그와 같은 순간들이, 시절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그 새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바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애굽을 타격하셨던 하나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시려고 한 제국의 문을 닫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올해 개척교회 사역, 수험생활, 또 학업, 가정과 교회 여러 가지 재정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힘겨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부를 노래는 무엇입니까?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진퇴양난이 있고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는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인 세관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로하던 그녀는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고 급기야는 소리 지르며 그 사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제 드디어 당신은 문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군요. 그러자 그 남자는 어리둥절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긴 해 여보. 하지만 내가 글을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내가 글을 쓰는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서랍을 열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그 남자에게 꺼내놓는 겁니다. 그는 놀라면서 아니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당신이 천재적인 작가가 되리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은 명작을 남길 테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매주 가져다 주는 돈에서 조금씩 제가 돈을 떼어 놓았어요. 이 돈이면 앞으로 1년 정도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의 믿음 속에서 미국 최고의 또 미국 문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쓰여졌습니다. 남자는 작가 나다나엘 호돈입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김혜자 씨가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대상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수상 소감을 말함으로 현장과 또 시청자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김혜자 씨가 나온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는 치매에 걸려있는 김혜자가 치매에 걸리는데 25살의 한지민의 마음으로 치매에 걸린 노인 김혜자를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수상소감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던 명대사를 대본을 찢어와가지고 그것을 외워가면서 또 봐가면서 수상소감을 말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한낱 삶이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성도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기대로 현재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현재 희망의 노래, 희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또 하루하루 더 힘들고 살아가기 빡빡한 세상이라 말하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에 오늘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